가면서 전하는 사람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붙잡혀 가면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붙잡혀 갔던 경험이 있으시나요?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이제 하이스쿨을 졸업하게 되는데 시니어 때 이제 마지막 학기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교실에 어나운스먼트가 나오는 거예요.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 이런 그룹이나 클럽에 속한 학생들은 다 내려와서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졸업 앨범에 들어갈 이제 픽처들이죠. 내려갔더니 친구들도 좀 모여왔고 사진을 이렇게 다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아직 클래스가 끝나기까지 한 20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공부를 하느니 20분 딴짓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친구들 한 넷이 같이 학교 뒤에 있는 잭인더 박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있던 잭인더 박스인데 거기 가서 이제 먹고 이제 다 끝날 때 됐으니 가자. 그러고서는 학교로 슬슬 걸어오는데 폴리스카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앞에 딱 멈춰서요. 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분명히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인데 학교 캠퍼스를 벗어나서 있는 학생들이니까 데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폴리스카에 태우고선 교장실로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난생 처음 폴리스카를 타봤습니다. 가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러다 졸업 못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졸업했으니까 제가 여기 있죠. 졸업을 하고 무사히 넘어갔는데 그때 드는 생각은 다른 생각 없었어요.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까? 어떻게 문제가 더 커지지 않고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바로 주후 57년경에 죄수로 붙잡혀가지고 호송되어 가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먼저 압송되어 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바울을 고소했어요. 실제적으로 바울을 고소한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이런 죄명을 가지고 고소했는데 그 내막적인 건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선민 사상이 강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이들이 심하게 했냐면 한 40명 유대인이 딱 결탁을 했어요. 사람들은 마치 이제 결사대 같은 건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이제 음모를 꾸며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기 쉬운 장소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밝혀져가지고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딱 프로텍트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로마 천부장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몰래 바울을 프로텍트 해가지고 백부장들을 시켜가지고 가이사라로 보낸 거예요. 호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한 2년 동안을 거기에 머물러서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생겨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음모와 또한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의 총독부에서 재판을 할 경우에 그 재판이 공의롭지 못한 불의한 부당한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기 권리, 시민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로마에 가서 시저,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건 들어줘야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 당시 가이사라의 로마 총독부에 나와 있었던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바울을 구속해 놓고 있으면서 이제 로마로 보낼 참이죠. 그런 가운데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베스도 총독을 찾아옵니다.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 왕은 그 가이사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봉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한 총독이거든요. 그 전에 총독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인데 그 사람 때에 이제 바울이 잡혀와 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재판하면서 데리고 있었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5장 13절을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25장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부인인데요,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와서 며칠 동안 이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이 지내는 동안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여기 구속돼 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래? 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했는데 하면서 25장 22절에 가면 또 내려가서 25장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바로 여기 있으니까 그럼 내일 왕 앞에 서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26장으로 넘어오면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번 내 앞에서 너 스스로를 변호해 봐라.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한번 변호해 봐라. 이제 이런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쭉 얘기를 해 나갔는데 먼저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원래 예수라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가서 가두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퍼미션을 받아가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길로 막 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엄청난 광채 가운데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나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금 짓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내가 그때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나를 쓰시겠다 하는 이 사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체험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한 후에 19절에 가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사명을 받았으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뭐예요? 이것은 바울에게 주시는 소명이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라고 하는 아주 귀한 사명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이건 내 의도로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명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명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려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거기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가이사라로 보내주셨고 지금 내가 총독부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엄청난 고난과 역경도 당했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굶주려 죽을 위기를 겪어야 됐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경우.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이 앞에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증거에 가만히 보게 되면 한번 20절을 보실까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기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또 여기에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사회 계층에 상관없이 복음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2절 하반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즉 이미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구약 성경,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 거기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다 예언되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내가 전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자기가 얘기했던 모든 내용의 결론적 23절이에요. 이 결론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고난 받으실 것이 예언되었는데 그대로 나사렛 예수는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온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그 폴리스카에 붙들려 학교를 가면서 먼저 떠오른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우리 다 그래요.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죠. 붙잡혀 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심지어는 뭐 거짓 증언을 해서라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 근데 여기는 참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기를 fully defend 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바울은 자기를 디펜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그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큰 소리를 칩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바울이 그렇게 학문이 많았던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붙잡혀 와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총독이 바울을 재판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떻게 돼요? 백그라운드 체크를 했겠죠. 알고 보니까 유대인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율법 선생으로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 학문과 유대 율법에만 능통한 게 아니라 헬라 지방, 다소라는 헬라 지방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헬라 철학과 문화에도 능한 사람이에요. 학문이 높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날 자기를 변호하라고 했을 때에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문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또 다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하는 얘기가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미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친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높은 학문과 세상에서 받는 그 존경과 영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이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 구원의 도리를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내가 쌓았게 의지했던 이 모든 철학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것으로는 어느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그 구원의 진리,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복음과 세상의 학문과 비교할 때 이거는 쓰레기, 이 배설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25절에 보면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게 이제 복음의 가치를 말이죠. 그저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논리, 이론 이런 정도의 가치를 놓고 보게 되면 미친 거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에 그 교회의 장로님 아들 하나가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여기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프리러로 입학을 했습니다. 로여가 되겠다고. 부모가 원했던 것도 그거고. 공부를 하다가 얘가 도중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아,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소명을 받고 집에다 편지를 썼어요. 부모님,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겠습니다.
내가 그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뭔가요? 너 미쳤니? 아니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너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 이제 로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데 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정신 나갔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그저 세상의 다른 일과 다른 직업이나 다른 지식과 똑같이 보는 사람들에게 미친 짓이죠. 이 아이가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서 실망을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러스쿨을 가서 졸업을 했어요. 변호사 자격을 다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이제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2세 영어 목회자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이게 미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고 발전되어 오는가 하면 사명에 미친 사람들로 인해서 역사는 그래서 적당히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바울은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총독과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왜? 그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25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에게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하고 이제 시선을 누구에게로 다시 옮기나 하면 아그리빠 왕에게 옵니다. 그 이유는 베스도는 이걸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26절에 보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느니. 아그리빠 왕은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성경 구약에서 예언된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 이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예언되어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냐 하는 것은 쫙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밀이 아니고 한쪽 구석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퍼블릭리 다 선포되어 나가고 있는 것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묻습니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모세와 선지자들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상황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지금 바울을 죄수를 사슬에 메어놓고 신문하고 청문하면서 너 스스로 한번 변호해봐라 이러고 있는데 지금 흘러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선지자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당황했죠. 보인 반응이 뭐예요? 28절에 보면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나를 설득하려고 나도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29절 보시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이 사슬에 매여서 죄수로 압송당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원치 않고, 그러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서도, 당신의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풀려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모든 것이 종료될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붙들려 가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도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확고한 소명감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사명감이 없을 때는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에 치우치는 것이죠. 뭐가 좀 더 이익이 되고, 뭐가 좀 더 나에게 편안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에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사명이 없느냐? 사명이 있죠. 원래 우리가 calling, 하나님의 calling, God's calling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first calling이에요. first calling은 죄인된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불러내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의 컬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컬링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이 복음을 이제 다른 누구에게 나는 전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세컨드 컬링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 콜링,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목사와 선교사만 아니죠. 세컨드 콜링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세컨드 콜링이 필요 없다면 벌써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왜 여기서 어렵게, 힘들게, 죄와 싸우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왜 여기서 살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을, first calling으로 부르시어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땅에 계속 두신 것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모두에게 주신 second calling이 있는 거예요. second calling은 좀 더 구체적이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갈 것인가? 바울은 그것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펼쳐지고 있는 미셔널 라이프 워크숍, 미셔널 라이프 워크숍, Awaken and Activate 워크숍을 지금 쭉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세컨드 컬링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워크숍입니다.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나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나는 병원 사역이다, 호스피스 사역이다, 어떤 사람은 싱글맘 사역이다, 어떤 사람들 쉘터에 찾아가서 하는 사명이다, 어떤 사람들 좀 더 나아가서 나를 선교지에서 저를 보내시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이 세컨드 컬링을 발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선교적 삶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사명이 없다면 우리를 이 세상에 더 이상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이 더 훨씬 좋은 곳이고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면요, 이 바울의 증언을 듣고, 변호를 듣고,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 물러가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인데요, 30절 보시면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결론을 내려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바울은 죄가 없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로 얘기하면 32절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금 당장 석방시킬 수 있을 뻔했다. 아, 바울이 이걸 놓쳤구나. 다 증언한 다음에 이렇게 내가 죄가 없으니 이제 나를 석방시켜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상소한 걸 내가 취소할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랬으면 여기서 끝나는 건데, 석방되는 건데. 여러분, 근데요, 바울은 이미 받은 구체적인 사명이 있었어요. 한번 더 거슬러 올라가서 23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바울이, 야, 이거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11절에 보면,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한 사명, 구체적인 사명이 이미 깨달아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 붙잡혀가는 것은 오해를 받고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돼서 붙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뜻이 있구나.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구나. 실상은요, 바울이 석방되지 않은 것은요, 도리어 그가 로마까지 가는데, 또 로마에서도 로마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 시저, 황제의 시위대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물론 그것은 감옥이었죠.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길을 이제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 군사들이 딱 호위해서 프로텍트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랍죠.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로마의 심장부에서부터 예수의 얘기가 퍼져나가게 되고,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쓰는데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 쓰여서 그것이 지금 2000년, 아니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 우리 한국에 와서 순교하신 선교사의 1호지요. 1866년에 셔먼호를 타고, 그 무역선이었죠. 그것을 타고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 땅에 발을 디뎌서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만 한국이 쇄신 정책을 쓰는 바람에 아무 무역선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타마스 선교사님이 사고 있었던 제너럴 셔먼 호에 이미 이 배는 그냥 단순한 무역선이 아니었고 중무장을 한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선은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퇴각하라고 하는 명령을 그냥 리젝트 시키고 접근해 나갔어요. 결국은 조선 군사들이 배에 불을 지르죠. 배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는 살려면 뛰어내려야만 되는 상황에 선원들도 다 뛰어내리고 타마스 선교사도 강물로 뛰어내리면서 가지고 있던 성경책 무더기를 끌어안고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강변에 이르렀을 때에 강변에 이르자마자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타마스 선교사가 강변에 올라오는 것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근데 칼에 맞아 죽으면서 타마스 선교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여기저기 던졌어요.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 1호, 순교자 1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뿌리면서 자기를 칼을 치는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도 성경을 건네줬어요. 박춘권이 이걸 리젝트했죠. 거부했습니다. 이제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끝나고 돌아가면서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떨어져 있는 성경 중에 하나를 주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자기를 죽이는 나한테 이것을 주냐. 가지고 가서 정독을 합니다. 수일 후에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독실한 신자가 되어서 그는 안주교회의 영수, 요즘으로 얘기하면 장로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또한 군중 속에 12살 난 아이가 있었는데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책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3권을 주워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주워가지고 와서는 한 권을 그 당시 영문주사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줬습니다. 이 박영식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서는 그것을 벽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벽지에다 붙여놓고 가만 틈난 대로 읽다가 이 박영식이 예수를 믿게 되고 박영식 집터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널다리골 교회라는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타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가 이 박영식의 집을 방문했다가 벽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감동을 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진실한 교인이 됩니다. 타마스 선교사는 사명에 이끌려 살던 사람이죠. 칼에 맞아 죽는 순간, 이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 성경책을 뿌린 겁니다. 가면서 전하라. 붙들려 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대강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죠. 여기서 내가 언제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다시 안전한 삶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풀려나갈까?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의 역사는 바로 first calling 뿐만 아니라 second calling, 부르심을 발견하고 사명자로 살아간 사람들. 우리가 펼쳐가는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는 바로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는 선교적 삶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1차, 2차 계속해서 우리는 그의 열매를 계속 맺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꼭 참여해서 이런 선교적 삶의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선교적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